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목적 없이 목적지도 없이 그냥 터벅터벅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목적지가 있기 마련인데 그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적이 없다면 한번 생각이라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적지 없이 걸어가는 인생, 걸어가는 사람,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 저나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가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목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목적 없이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드디어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참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가 행복하냐? 그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인생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 이야기가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일.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주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준다 그랬는데 예언을 하든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계획,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우리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특별히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이 17살쯤 되었을 때에 꿈을 두 번 꿔요. 근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 영적인 꿈입니다. 이 꿈은 진짜 잠자면서 꾼 꿈이에요. 밭에서 일을 하는데 곡식단이 11개가 있어요. 근데 그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꿈이죠? 곡식단이 사람도 아닌데 벌떡 일어나서 요셉 자신에게 절을 한다.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지났는데 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하늘에 11개의 별이 또 자기를 삥 둘러서가지고 별들이 절을 한대요. 그리고 해와 달도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꾼 요셉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형들에게 달려가서 자랑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그 꿈을 꿨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이에요. 11개의 곡식단이고 11개의 별이면 뭘 의미하겠어요? 자기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딱 들으면 그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꺼냈다 괜히 혼만 난 겁니다. 아버지에게 혼나고 형들에게 혼나고 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헛된 꿈을 꿨나 보다, 개꿈을 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일생이 그 꿈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읽어볼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요셉의 일생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평생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의 일생 가운데는 시련이 찾아와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17살 되던 해에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미리.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꿈을 꾸게 될까? 요셉처럼 진짜 잠자다가 어떤 꿈을 꾸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시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우리 인간적인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곧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 그 꿈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 근데 시편 84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마음에 품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온 땅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시온의 대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 그 길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대로가 있다라는 그 말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에 막힘이 없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 성전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막힌 것이 있습니까? 그럼 막힘이 없는 자라면 그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즉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열린 사람은 곧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모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성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성도. 그런 성도라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아니니까, 뻥 뚫린 관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꿈도 소원도 다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꽉 막혀 있다든지 닫혀 있으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이나 꿈과 비전은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알 길이 없으니까 품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이 땅의 것들, 이 세상 것들에게만 마음을 열고 산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는 꽉 마음을 닫고 세상 것들, 허탄한 것들, 필요 없는 것들에 마음을 열고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양조장을 운영하셨던 어느 교인 이야기입니다. 양조장은 이제 술 만드는 공장을 말하는데 그 양조장집 부인이 교회 권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우리 집 양조장이 제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발 망. 아니 양조장이 지금 자기 집의 사업이고 가업인데 그걸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니 남편이 양조장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조장을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에게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양조장이 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런 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망하면 이 돈벌이도 이제 없어지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가게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에게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양조장 사업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응답받았어요. 양조장이 망했어요. 하지만 그 가정이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요. 노예로 팔립니다. 우리가 그 내용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7장 뒷부분에 보면 형들을 애굽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그 애굽의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라는 말도 무려 5번이나 나와요. 39장에. 그 힘든 상황.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미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아요.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품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이 찾아와요. 꿈을 위한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올 때 더욱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더욱 믿음으로. 자,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형들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하기까지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형들은 관심에도 없었고 오직 요셉 한 사람만 아버지 야곱이 좋아했습니다. 유독 요셉을 사랑했어요. 왜요? 우리는 알죠? 요셉이 누구에게서 낳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에게서부터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만 유독 옷을 하나 해입혔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었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이 채색 옷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 coat of many colors라고 했어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 그렇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채색 옷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색동저고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원문에는 이 채색 옷을 그저 소매가 달린 긴 옷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별다른 장식이 없고 그냥 평범한 소매만 긴 그런 셔츠예요. 셔츠, 채색 옷이. 알록달록 색깔이 들어간 색동저고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뭐냐? 그렇게 그냥 소매만 긴 평범한 셔츠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형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가? 단지 아버지가 요셉에게 옷 하나 그냥 지어 입혔다고 그것이 그렇게 탐나고 부럽고 시기를 할 정도로 그 옷이 대단한 옷이었던가? 거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하던 유목민들에게 풍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각의 부족들 이루고 살잖아요. 그때가 부족 사회였으니까 그 부족들에게 풍습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냐면 오직 두 사람만이 그렇게 긴 소매에 달린 옷을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입을 수 있었느냐? 한 사람은 그 부족의 족장이 입을 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족장의 후계자예요. 그렇다면 왜 형들이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질투하고 분노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시 족장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후계자로 점 찍어놨는데 누구를 점 찍었어요? 요셉을 점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 채색 옷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형들은 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족을 지배하는 그 족장 계승권이 어떻게 저 어린 동생에게 넘어갈 수 있는가? 저 형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형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색옷 생각할 때에 저 귀여운 막둥이에게 지어 입힌 그냥 색동저고리다 그렇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옷은 이제 앞으로 부족을 이끌어 나갈 족장과 그 후계자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면 형들의 생각이 이해는 돼요. 또 본문 2절에 보면 요셉은 이 형들이 나가서 잘못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잘못했어요. 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꿈 이야기 막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꿈 이야기.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이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다. 그 정도로 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이 있어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우냐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요셉이 꿈 때문에 실언을 겪기도 하고 요셉이 또 잘못하기도 하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어떤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 우린 다 알아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의 집안 사람들, 야곱의 집안 사람들 다 구원해내잖아요.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정말 본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마음 상태나 그것을 초래하게 된 어떤 원인이 아니라 그 일을 겪는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시련을 만났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냥 끔찍한 비극으로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시련의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았다니까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처음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겠죠. 충격도 받았을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집어넣고 나중에는 그냥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형들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습니다. 애원까지.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와요.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면서 그 마음에 금방 안정을 찾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막힌 일을 당하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금방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자기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졌기 때문에. 비록 죽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 조상이 형들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창세기 39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요셉을 샀던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연 보디발만 그것을 봤을까요? 요셉이 먼저 그 사실을 자기가 인식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가고 계시는구나.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는 그 외로운 사막 땅에서 밤마다 몇 날 며칠을 갔을 거 아닙니까? 밤마다 그냥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울지 않았겠어요?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막막해서 울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겠는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지금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보냄을 받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 그곳으로.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줄 거야.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음에 분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애굽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 알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고 유능했는지 몰라요. 보디발이 감동할 정도로 성실했다니까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그만큼 신뢰를 얻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성실할 수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어느 한 곳에서도 요셉이 근심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전이 되어서 입장이 이제 바뀌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은 음식을 사러 왔어요.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형들을 그냥 복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복수할 기회가 왔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잖아요.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형들의 용서해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답답할까? 왜 내게는 이게 어려움이 그치질 않을까?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해요. 상황에 따라 믿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이 당한 이런 시련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올 수 있는 시련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야, 너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 낙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원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너 믿음 따라가. 믿음을 따라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꿈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캄캄할 때에 인생의 대진표 바꾸기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대진표 바꾸기 작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쓰신 책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좀 제목이 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대진표 바꾸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자, 그 대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나는은 유정옥 사모님입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봐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왕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봐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여러분 다 꿈을 하나님 보여주셨던,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그 꿈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성경 당시의 인물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을 읽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일까요?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내용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선포예요. 하나님 이걸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이었기 때문에 선포하면 돼요. 선포. 여러분, 이게 바로 대진표 바꾸기 작업의 시작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사람에 대한 어떤 원망이 찾아오면 선포하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음에 절망이 찾아와도 선포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생각이라. 요셉이 그리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우리도 요셉처럼 이미 약속을 받은 자임을 믿어야 돼요.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에 우리가 믿는 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그게 바로 대진표 바꾸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꿈꾸는 사람이에요.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성도는 결코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해져. 주눅 들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대진표 바꾸기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이김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시련이 올지라도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